꿈으로 자녀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꿈을 이용하여 자신의 자녀들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우리는 꿈을 성령으로 잘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인 꿈이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듭난 성도가 꾸는 꿈입니다. 영적인 꿈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자신의 현재의 상태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방향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꿈은 에너지가 강하여 꿈을 꾼 다음에도 기억이 강하게 나타나는 꿈입니다. 모든 사람이 꿈을 꿉니다. 보통 우리가 하루 8시간씩 잠을 잔다면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에 걸쳐 5회 내지 6회 정도 꿈을 꾼다고 합니다. 꿈을 꾸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꿈을 꾸지 않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꿈을 꾸는데 기억되는 것은 대개 잠에서 깨기 직전의 꿈입니다. 이 마지막 꿈은 여러 가지 꿈을 하나로 요약해주는 중요한 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층 심리학에 따르면 꿈은 우리가 잠잘 때 의식의 기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른 무의식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통해 우리 자신의 무의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꿈을 무시하면 우리의 심층 심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을 하나로 통합하는 자기 실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꿈은 우리의 심층 심리를 이해하고 통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어려운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는 꿈 해석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꿈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 일관성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꿈은 영혼의 언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창조적인 생각을 드러내줍니다. 꿈은 자기 자신의 보다 정직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무시하면 자기 실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꿈을 꿀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해석되지 않은 꿈은 읽지 않은 편지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꿈을 해석함으로써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꿈을 해석함으로써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을 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결함을 알게 되고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안내를 받습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벗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잘못되고 병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를 바로 잡게 됩니다. 불안과 공포의 뿌리를 보고 사랑과 평안과 신뢰를 회복하게 됩니다. 인생의 전환기를 지날 때 격려와 안내를 받음으로써 추락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엄청난 에너지의 근원을 만나게 됩니다. 숨어있는 에너지를 끌어내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됩니다. 창조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인생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보다 의식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꿈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 꿈은 경고와 지시이다. 꿈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일에 대해 미리 대처하게 하시기 위하여 경고하시거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적절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친 요셉은 꿈을 통하여 받은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꿈의 지시를 따라 우회하여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마 2장 12절. 애굽으로 피신한 예수의 가족을 꿈을 통하여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지시받습니다. 마 2장 19절로 23장. 이처럼 꿈은 중요한 결정에 관여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꿈을 꾸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인간에게 뜻을 전합니다. 그래서 꿈을 무시하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훌륭한 꿈의 매체 기능을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통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는 그 꿈이 다시 활성화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꿈이 활성화될 때인 것입니다. 경고나 예언적인 요소를 가진 꿈은 그 사람의 응답결, 33장 13절로 16절의 결과에 따라서 성취의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경고의 꿈은 행동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징계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의 내용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물음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오직 한 가지식으로만 정보를 주시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갑갑하고 지루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을 따르도록 훈련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리다고 자기 생각으로 경솔하게 행동하면 불필요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만을 주시듯이 광야에서 하루에 필요한 만나만을 주시듯이 그날에 필요한 정보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꿈은 자신의 결점을 지적한다. 꿈에서 흔히 등장하는 상징이 집과 자동차, 승용차, 버스, 화물차 등입니다.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결점과 회개해야 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 다루시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인물을 등장시켜 그 인물의 특성과 자신을 비교하게 하여 자신의 인격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그 결점을 고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알고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꿈을 무시하면 내면의 성숙을 쾌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고쳐나가도록 하십니다. 이로와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에 대단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통하여 내면을 관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넷째, 장차되어질 일에 대한 계시이다. 하나님은 조만간 이루어질 일에 대해 꿈으로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깨닫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꿈은 대체로 그 내용이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유의 의미를 깨닫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도 그 의미를 선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의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꿈을 함부로 억지로 해석하는 것을 피하고 조용히 마음에 담아두고 성령 하나님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질문을 하면 환경에 나타나는 보증의 역사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또 그 사건이 이루어질 때 그 꿈이 생각나면서 그 상징의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꿈이 해석되게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기록은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장차 될 일을 알려주심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과 환상을 바르게 해몽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로 성도는 꿈과 환상을 해몽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다. 하나님의 인도가 맞는다는 것을 꿈을 통하여 보증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단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꿈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꿈은 일상적인 정신작용이며
미신적인 요소로 받아들이는 선입견 때문에 꿈을 무시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자원들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오랫동안 되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이에 마귀는 그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아왔습니다. 꿈은 결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되찾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려면 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꿈은 우리가 잠들었을 때 수동적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어떤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받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구해야 합니다. 은혜로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 얻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꿈을 현실 가운데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여섯째, 꿈의 종류는 이런 것이 있다. 꿈은 크게 나누어 아래와 같이 5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자신이 꾼 꿈이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단 지나치게 꿈에 집착하여 의도적으로 꿈을 만들어 해석하는 경우와 어디까지나 꿈은 꿈이다 라는 것도 잘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일신몽,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비추어지는 꿈으로 반복해서 꾸는 꿈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심리적인 꿈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만들어내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마음먹고 생각하는 것이 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정몽, 이것은 보거나 느낀 적도 없으며 마음을 먹거나 생각한 바도 없는데 갑자기 꿈에 어떤 영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깨어나서도 꿈의 전후 현상이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또는 어떤 일에 대하여 극도로 심려하고 있을 때 그것이 실현되거나 그것에 대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려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삼호몽, 심신이 쇠퇴할 때 꾸는 기분 나쁜 꿈으로서 우울한 꿈이 많습니다.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로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 꿈자리가 사나울 때 꾸는 꿈입니다. 사잠몽, 욕망에 대한 꿈으로서 꿈 판단에는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오영몽, 신화적 영적인 꿈으로 하나님이나 천사가 나타나 경고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 꿈으로 일생에 한번 꿀과 말까 하는 꿈으로 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꿈 해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신몽과 영몽입니다. 신몽의 해석은 모든 사람에게 타당하고 일반적인 꿈 해석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종류로 나누어지는 꿈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위의 분류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악몽과 가위눌림도 있다. 지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도 꿈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령 불안한 꿈은 우리들 자신에 관한 중요한 진실을 깨닫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악몽에 대한 현대적인 관점은 그 단어의 원래 뜻과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잠자는 자를 방문하여 농간을 부림으로써 재산과 육체와 영혼을 빼앗는 사악한 영혼을 뜻했습니다. 악령이나 악마는 여성의 경우에 남자 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들에게는 여자 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마귀들은 꿈꾸는 이가 마치 무언가의 가슴에 짓눌린 것처럼 압박감과 압도당하는 느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최근의 심리학에서는 꿈속의 악몽을 무의식 속의 상처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악몽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영적 문제의 배후에는 마귀,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을 키가 크는 꿈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세상에는 꿈 해몽법이라는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꿈을 통해 장래 일을 알게 되기도 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악몽을 계속 꾸어 고통스럽다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귀신이 꿈에 자주 보인다던가 죽은 사람이 나타난다던가 누가 쫓아오거나 무기 등으로 공격하거나 동식물, 괴물에 의해 괴롭힘을 받는 등 많은 사람들이 악몽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무속인들이 많이 시달립니다.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 100% 시달립니다. 악몽을 없애기는 의외로 쉽습니다.
예수님을 영혼 속의 주인으로 진짜 모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일 중에 하나가 악몽입니다. 사람을 괴롭혀 결국 자기 종으로 만듭니다. 내림고통을 통해 무당이 되어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하여 체력이 약해졌을 때 악몽을 많이 꾸게 됩니다. 자신의 체력 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성령의 지배 하에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반드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상태에서 대적 기도를 해야 합니다. 행복의 원천이신 예수님,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예수님, 악몽으로 괴롭히는 귀신들을 추방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제 안에 성령으로 자정하고 계십니다. 제 마음의 중심에 항상 계셔서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악몽을 없애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들은 내게서 떠나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번만 기도해도 효과는 금방 나타납니다. 덧붙여 귀신에게 명령하면 효과는 증대가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여 자신 안에서 성령의 불과 성령의 권능이 분출되게 해야 다시 침입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몽을 꾸게 하는 귀신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 될 수도 있지만 성령의 불이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악몽이 계속 꾸어진다면 말씀과 성령으로 전인 치유하는 곳에 가서 전문적인 치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체험으로는 악몽을 꾸던 분들이 몇 주 동안 오셔서 내면을 치유받고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상담을 하다가 보면 의외로 가위 눌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밤에 가위에 눌려 잠을 설쳤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알 수 없는 또는 달걀 귀신처럼 형체가 보이는 존재가 목을 압박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숨이 막히는 것과 같이 답답합니다. 저의 경우는 검은 물체가 목과 가슴을 강하게 눌러서 꼼짝을 못하고 비명만 질렀습니다. 정신은 멀쩡한데 일어나려고 애를 써도 몸이 좀처럼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느낄 때 잠이 깨 위기를 모면합니다. 가위는 자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귀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위에 눌렸다는 말은 정말 잠자는 동안 귀신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했다는 말일까요? 의식이 깨어있지만 근육은 완전히 이완된 단계입니다. 또 꿈을 활발하게 꿉니다. 그래서 정신이 멀쩡하게 느껴지고 달걀 귀신이 덮치는 것과 같은 악몽에 시달리며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한편 호흡이 불규칙하게 변합니다. 숨을 정상적으로 쉴 수가 없습니다. 이때 목이 조여거나 가슴에 누가 올라탄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코를 골다 순간적으로 호흡이 멈추는 일이 일반인에게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 악몽이 겹치면 영락없이 가위에 눌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상담하면서 종합한 결론으로는 스트레스가 심하여 체력이 떨어졌을 때 가위 눌림을 많이 당했다고 했습니다. 필자도 1:1 축기 사역을 하여 심신이 피곤하고 체력이 떨어졌을 때 가위 눌림을 당했습니다. 낮에 남녀호랭개교를 믿었던 성도를 축기한 다음에 피곤하여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검은 물체 두 놈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목과 가슴을 사정없이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꼼짝을 못하고 악억하고 소리만 질렀더니 사모가 와서 왜 그러냐고 하며 소리를 지르니 풀려서 일어나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필자가 가위 눌림을 당해보니 가위 눌렸다는 성도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시커먼 놈들이 달려들어 목을 누르니 숨이 막혀서 죽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의 잔꾀를 막고 우리의 교만을 막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고자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꿈을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자상하신 배려를 묵살하고 마는 것입니다. 꿈을 지나치게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 이것이 꿈에 대한 첫 번째 오해입니다. 우리는 꿈을 지나치게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 황제 시저도 그의 부인이 꾼 경고의 꿈을 무시하다가 살해당했고
미국 대통령 링컨도 자신이 꾼 경고의 꿈을 무시하다가 암살당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자신의 부인이 꾼 경고의 꿈을 무시하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꿈에 대해서 코숨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 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것이 꿈에 대한 첫 번째 오해라면 두 번째 오해는 꿈을 지나치게 신성시하는 것입니다. 어찌 모든 꿈이 다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자다가 깨다가 하면서 꿈을 많이 꾼다면 그 꿈들이 어찌 다 소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꿈 중에는 나의 심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많습니다. 나의 심리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꿈도 천차만별이겠지요. 그러니 모든 꿈이 다 소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물론 심리적인 꿈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꿈꾼 사람의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심리적인 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심리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심리적인 꿈도 가치가 있겠지요. 여하튼 우리는 꿈에 대한 양극단적인 오해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꿈을 향해 코웃음 친다거나 꿈을 향해 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꿈에 대한 두 가지 오해에서 벗어나 적절한 균형을 취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꿈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무엇보다 순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충만한 교회 강요쌤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말씀과 성령의 세례로 성령의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 전인 치유사역자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강요쌤 목사의 소속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목사님들이 일부가 질병이 많아서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아 건강하게 사람답게 살면서 목회하시고자 하신다면 전화 연락하시고 예약하시고 오셔서 성령의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고 치유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도 예배 후에 50분 이상씩 기도하며 안수하며 치유를 해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전화 상담과 치유 기도를 해드립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에서는 특별히 10년 이상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귀신, 쫓는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과 10년 이상씩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받겠다고 전국을 헤매며 다니면서 치유를 받겠다고 돌아다녔으나 치유받지 못한 분이 꼭 치유를 받겠다고 의지 결단하시고 예약하고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월, 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는 화, 금, 토, 주일 13시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 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합니다.